아멘. 우리 교회 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할렐루야. 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오신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 2월 20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 돼서 미역도 먹고 또 선물도 받고 이렇게 지냈지만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내 자신의 살아온 과거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해보고 또 오늘은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정말 가정과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 나는 정말 참 된 사람인가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도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일을 맞아서 기쁘고 즐거운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내가 다니는 백향목교회가 어떤 교회고 나는 이 백향목교회의 교인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세워왔는가 돌아보는 것, 그것이 생일을 맞는 사람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지고 더 부흥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성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디 뭐 좋은 지역에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뭐 큰 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가 그리고 뭐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성경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다. 비록 부족하고 수는 적고 모든 것들이 연약할지라도 성경적인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성경적인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이 교회된 특징을 통해서 우리 한번 백향목교회가 2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서로가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들이 잘한 것이 있으면 서로가 격려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향목교회가 점점 25주년, 26주년, 30주년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 새로워지고 더 부흥하고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뭐예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두 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때요?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쫙 살펴보면 말이죠.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사를 행했잖아요. 그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서 고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을 때 그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온 성의 백성들이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자를 고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들과 집사들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낫습니다. 귀신들이 나갑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백향목교회도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갈 때마다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소유했을까요? 그죠? 그 표적과 기사,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일, 이것을 행하는 능력, 그 능력을 어떻게 소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원래 능력이 뛰어난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사도들을 택하실 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막 서울대 나오고 그리고 기술이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고 그런 사람들 뽑았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문벌이 없는 자들, 그리고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사도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자들이었고 그뿐 아니라 평범하기커녕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겁쟁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친 그런, 주님을 배반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런 자들이 어떻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셨을 때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오늘도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언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처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였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간만 나고 때가 나고 또 기도할 곳을 찾아서 오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뜨겁게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그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아주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 듯하게 기도하였고 불처럼 아주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불처럼 임하고 바람처럼 임하였다는 것을 그 말해서 하는 게 뭐예요? 이들이 기도할 때 그저 적당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물우물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여러분들?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로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백향목교회가 열정적인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백향목교회가 정말 이 기도가 뜨거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금요 영성 기도회 때도 뜨겁게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우리 성도들은 토요일 날도 중보기도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이 상가가 그냥 떠나가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 우리 백향복 교회가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고, 뜨거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임하였고, 주의 성령의 권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가 끊어진 교회, 기도가 끊어진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창립 2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기도하는 교우들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면서 구하는 것도 그냥 대충 소극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적극적이고 아주 열심히 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백향목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 소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권능을 받아 표적과 기사가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 믿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살게 돼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들도 어떻게 보게 되고 해결해주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지인들, 여러분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그들의 삶의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권능,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돼, 교회가. 삶의 문제들이 나타나.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고 귀신들이 물러가고, 삶의 모든 질병과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실패와 모든 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어때요? 모든 백성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까? 어떻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까? 그런 거 우리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주님의 약속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까지 우리가 다 신경 쓰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담이 되니까 거기서 안 하네요. 여러분, 우리들이 할 것은 뭐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애써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들이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하는 사실을 오늘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4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아멘.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단 말이에요. 너랑 나랑 같이 공용했다. 같이 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물건을 공용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서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구제. 공용하고 구제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건을 공용한다. 물건을 같이 쓴다. 사람이 누구와 물건을 항상 같이 쓰죠? 네? 가족들이잖아요. 그죠? 가족들. 물건을 같이 쓰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가족 같은 관계. 그죠? 가족은 모든 것을 같이 쓰잖아요. 그죠? 치약도, 뭐, 비누도. 그죠? 수저도. 그러면서 여러분,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죠? 같이 쓰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뭐냐면, 남이 아니라 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식구였다. 가족 같은 공동체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백향목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족의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는 관심과 사랑과 책임인 거죠. 늘 관심 갖죠. 그죠? 떨어져 있어도 우리 승준이가 지금 여기 서울 가서 이제 공부하러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 떨어져 있지만 늘 저는 우리 승준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에게 또 그를 또 사랑하고 그것도 그에게 책임을 져주냐. 그죠? 늘 생각. 이게 가족인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물건을 같이 쓰는 교회인데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늘 관심 갖는. 우리가 서로 일주일간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내 사랑방 의원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그리고 모든 것들에 책임을 져줄 줄 아는 그것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족은 가장 그 밑바탕에 있는 것 기본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도 같이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물건을 같이 쓸 수가 없던 것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자기의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구제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것을 언제 남에게 이렇게 줍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할 때 구제를 하게 돼요. 주는 거죠. 이제. 상대의 없음을 알고 긍휼히 여길 때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건을 공용하고 구제하는 성도들, 이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이 넘쳤다는 증거예요.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물건을 같이 쓰고 내 것을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채워주는 구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그렇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주고 싶고 뭔가 같이 쓰고 싶다는 얘기죠. 좋은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좀 보내가지고 같이 좀 감상하기거나 좋은 영화를 보더라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바로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넘치는 사랑, 이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은 무엇의 열매라 그랬어요? 누구의 열매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이에요.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이기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눠주기커녕 더 자신을 채우려고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같이 쓰고 또 구제해요. 근데 그 사랑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치하시니까 그들의 삶에 그 사랑이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같이 쓰고 또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바울 서신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성도들에게 감사 편지를 했습니다. 편지를 내놓을 걸 다 보낸 다음에 마지막 장에 가서 항상 그 성도들이 자기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그걸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너희의 연보가 넘침으로 내가 쓸 것이 풍성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써서 풍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썼다는 거죠. 연보는 헌금을 말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같이 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이 그리고 구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통해서 같이 쓰며 나눠 쓰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것은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은 이기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는 그 행위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삶이 사랑인 것입니다. 넘치는 사랑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고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나라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쓰며 또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우리 백향목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만나고 언제 모입니까? 만나면 좋으니까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죠? 좋아서. 보고 싶으니까.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니까.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좋으니까.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백향목교회가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방으로 그리고 또 교회 예배로 그리고 또한 기도회로 모이기를 힘써요. 그러면 여러분, 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TV에서 자연 다큐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바다의 생명이란 그런 다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치들이 이렇게 사냥을 하는데 말이에요. 작은 물고기를 이렇게 사냥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수백만 마리에 그냥 뭐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테레비 화면에 말이야 그 작은 물고기들이 그냥 가득 차가 그냥 때를 지어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참치가 이리 뚫고 저리 뚫고 막 그냥 이리 공격하고 저리 공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흐트러지지 않고 이 작은 물고기들이 그냥 함께 같이 그냥 막 움직이는 거야. 서로 잡아. 여러분 이 작은 물고기들이 왜 이렇게 때를 지어서 이리 가고 그냥 저리 가고 참치가 공격해도 또 이리 피하고 또 같이 때를 지어서 이렇게 피해 다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작은 물고기들이 뭉쳐서 어떻게 해요? 크게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로부터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큰 고기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 우리가 또 왜 함께 모여야 되는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가? 사단은 우는 산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홀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하는데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을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동물의 왕국에서 보니까 사자가 누를 사냥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누떼를 사냥할 때 누떼 안에 있는 누들을 절대 공격하지 않더라고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공격했다간 누구의 공격을 받고 그 뿔에 어떻게 돼요? 사자가 죽어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이 숯불 사이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 누떼에서 떨어져 있는 어린 누를 공격합니다. 그죠? 어린 누들은 자기 앞에 있는 먹을 것 그것만 신경 쓰지만 어른들 누떼들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미 자기가 다 알고 있죠. 지금 사자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열을 갖추고 때를 지어서 움직여가는데 어린 이 누떼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앞에 있는 먹을 것만 놓고 있다가 부모들이 절로 가고 있는데 어미가 절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결국은 그 무리에서 떨어집니다. 그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누를 사자가 공격해서 잡아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틈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모여 있을 때는 틈타지 않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저는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홀로 있게 되고 홀로 살아갈 때 그 홀로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어때요? 점점 모이는데 멀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우리들 편한 대로 모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고 물질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의 삶이 우선이지 예배라든지 또한 기도회라든지 이 사랑방이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우리가 항상 2차, 3차로 밀려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날이 가깝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심판의 날을 말하는데 이 심판의 때는 바로 말세를 말하는 것이고 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 여러분, 바로 지금이 말세이고 그날이 가까울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단이 오늘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너는 망했다. 너는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 혼자 그 문제를 아유 난 힘들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창피해서
교회도 못 나가겠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내가 사회생활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혼자 고립되고 혼자 방 안에만 있게 되는. 여러분, 내가 오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문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면 돼요. 교회 나오면 돼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가지고 나오면 돼요. 그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가 사단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줘서 어떻게 해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교회 모임에 성전에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염려가 있든지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전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집에서도 모이는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에서 모이는 건 뭐예요? 예배드리 오늘 우리처럼 그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집에서 모이는 건 뭐예요? 사랑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방. 이 두 날개 대그룹 예배드리고 소그룹으로 우리가 사랑방에 모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모임에 힘썼을 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믿음 지키기 어려울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성전의 예배 가운데 모이고 사랑방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렇게 그러면 예배만 모이면 되지 무슨 또 사랑방으로 모여서 이렇게 또 해야 되느냐. 그게 그 규모마다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모임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내재적이시고 친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임은 같은 모임이고 영적인 모임이고 예배와 사랑방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임에서 얻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이 경험, 이 둘을 다 경험할 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모이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항상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왜 전합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전하지 않고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그 모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입니다. 그래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로 그리고 사랑방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예배든지 사랑방이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인 줄 알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이 사도행전 2장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설교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설교의 말씀 듣고 보니까 자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고
죄사함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고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이나 성전이나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가면 내가 살겠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러나 성전에 가면, 그리고 집에서 모이면, 사랑방에 모이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살겠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우리 사랑방이 생명이 있는 모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예배 드리러 가고, 말씀 안에 해결책이 있구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구나. 말씀 안에 내가 가지고 평강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이네 집에서 모여요. 사랑방에 모일 때도 여러분, 왜 생명의 삶을 묵상하고 모이라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더더욱이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사랑방에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생명,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다면 첫째는 여러분, 뭐 사랑방이고 교회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뭐 가면 뭐하나.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생명이 있으면 가게 되는,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묵상하고 사랑방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왜? 성전이든지 사랑방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백향목교회도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아멘. 오늘 초대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초대교회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사람이 영광을 받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좀 안진뱅이를 했으면 내가 이 기도의 능력으로 내 믿음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어요.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맞아. 내가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였을 때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다 헌신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야, 이 교회는 내가 헌금해서 세워진 교회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헌신을 갖다 어떻게 해요? 다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었어요. 바나바는 또 오늘도 이웃을 자기의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사랑을 나타낼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았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분쟁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무슨 파다, 바울파다, 뭐 난 예수파다, 막 서로 막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 때문에 교회가 분쟁 가운데 빠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미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광을 인간이 받기 시작하면 교회는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고 날마다 수가 더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백성들에게 칭송받았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초대교회는 다르구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하고 뭐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하고 똑같거나 세상보다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겠어요, 이제. 요즘 어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할 때나 사회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닌다, 난 집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우, 교회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뭔가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왜 세상과 달랐을까요? 첫째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데 힘썼잖아요. 그죠? 일곱 지사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일곱 지사를 세운 게 뭐죠?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구제하는데 서로 죄가 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곱 지사를 세운 거예요. 교회 재직을 세우는데 교회가 더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를 잘하기 위해서 일곱 지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푸는 걸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칭송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다르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든 내가 먹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게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초대교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구제하려고 더 구제를 잘하기 위해서 일꾼도 세웠대. 와, 그 사랑이 막 점점 퍼져나가고 구제로 퍼져나가고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교회가 돕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백향목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가정들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돼요. 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었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고 기도할 때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을 보고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범인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문제가 생겼네 두려워하고 그죠? 피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 풀어준 거예요. 그 능력으로 다 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능력이 다른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좀 달라야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1 더하기 1은 2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당히 타협해가지고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때 세상이 칭송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이 충만할 때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회가 싸우면 안 돼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박해를 하고 저렇게 핍박을 받고 삶이 어려운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고 나눠주며 또 물건도 같이 쓰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지? 성도 간의 사랑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는 다르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초대교회를 칭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건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저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는 건 뭘까? 그저 부족한 것 덮고 허물을 덮으면서 그 단점을 채워주면서 사랑하라고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그 나머지는 다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같이 모여있는 다 부족함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그럴지라도 이곳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라고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외부적인 이유보다는 내부적인 이유로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말이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우리 백향목교회는 문제가 생겨도 크게 신문지상에 난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대형 교회가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면 그냥 막 일간지에도 나고 막 TV에도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외부적인 사단의 공격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분쟁이 나서 싸움이 생긴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게 인정받는 것,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 사람과 칭송받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나눔으로 사랑이 넘쳤고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만을 찬미하였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가 부흥하였다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뜨거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백향목 교회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고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 모이기를 힘써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점 더욱더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